이제 봉독한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 창세기 강의 28번째 이삭의 약속과 또 심판 고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18장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삭에 대한 약속과 또 할례 언약을 받고 즉시 집안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한 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창세기 13장에도 보았듯이 북방 왕들과 전쟁을 겪었고 또 자손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생명을 건 그 헷불 언약, 그 약속 헷불 언약이 있었던 곳이고 또 할례 언약을 세움받게 된 곳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다가 돌아와서 조카 롯과 헤어지고 이곳에서 살기 시작했으니 근 15년을 이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받던 그런 장소였던 것입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을 이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혼자 오지 않으시고 두 천사와 함께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목적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의 그 약속의 아들 이삭의 출생이 임박했음을 이제 고지하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아브라함에게만이 아니라 그의 아내 사라에게도 이 소식을 알려주시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곳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는 그 소돔성, 고모라성에 대한 심판을 또 알려주시려고 찾아오신 것이고 또 그 심판을 시행하려고 이제 오신 것입니다. 집 어귀에 있던 이 아브라함이 저 앞에 서 오고 있는 이 세 사람을 발견합니다. 본문에서는 그들이 한 분은 여호와라고 하고 그 둘은 천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두 천사를 대동하여 하나님을 찾아오신 계기,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세 사람, 이 천사, 여호와와 이 천사, 이 정체에 대해서 어떤 학자들은 삼위일체 중에 제2위격인 성자 하나님이 두 천사를 이끌고 온 것이라 이렇게 주장하고 또 많은 이들이 이 해석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신론에 비추어 볼 때에 삼위 하나님 중에 성자 하나님이 제일 육신을 입고 오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여기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호와의 현현과 이 천사들에 관한 성경 여러 곳을 우리가 참조할 때에 이렇게 단정하기도 좀 어려움이 있겠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아담 때부터 줄곧 인생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담을 찾아오시기도 하고 또 동생을 죽인 가인에게도 찾아오셔서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노아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그때에는 하나님이 어떤 모습을 취하고 나타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여러 번 나타나셔서 땅과 자손과 또 복락을 약속하셨는데 그때에 하나님은 어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어떤 형체를 입고 나타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표현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임하실 때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에 안개, 구름, 바람, 불꽃 등으로 이제 등장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이곳에서 여호와께서 두 천사와 함께 등장하고 있다. 그래서
이 여호와, 즉 아브라함에게 사람의 몸을 입고 온 이 여호와는 누구인가? 정말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이 두 성자 하나님이신가? 여러분 성경에 우리 몇 군데를 이렇게 보면서 좀 추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까? 떨기나무에 불꽃으로 이제 나타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4절에 가서는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 이 장면을 또 그대로 설명하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보듯이 모세에게 나타난 여호와를 구약 그때에도 여호와의 사자라는 표현을 썼고 신약에서는 천사가 불꽃 가운데 나타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어떤 사람과 씨름을 할 때에 그 씨름한 자가 누군가 하면 창세기 32장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뒤에 가서는 이제 내가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리고 뒤에 가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고 했습니다. 이 사건을 호세아 선지자가 뭐라고 기록했냐 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이렇게 또 호세아는 그 장면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여호와는 누구냐? 구약에서는 그 여호와는 천사,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타난 천사라. 여호와의 대리자다. 하나님의 사자.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구속사적 관점에 볼 때에도 하나님은 구약에 등장하시지만 항상 그의 종들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종, 또 선지자들까지 보내시다가 때가 되매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육신을 입고 성육신하여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 천사, 선지자는 다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종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보내신 자 하나님을 듣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요한일서 2장 23절에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아들의 말을 듣는 자는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요. 아들의 말에 순종하는 자는 보내신 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되고 아들을 거부하는 자는 곧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됩니다. 아들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라. 요한복음 14장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 구약의 가시적으로 사람에게 현현하시는 여호와는 성자 하나님이나 또 어떤 정말 하나님이 사람에게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보기보다는 천사 중에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오는 천사, 하나님의 대리자로 오는 그 천사, 하나님의 사자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은 구약에 등장하실 때 직접적인 등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형체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구름과 불꽃 가운데 하나님은 임재하셔서 말씀하시기는 하지만 어떤 형체, 사람의 형체를 입고 오시는 것이 아니죠. 가시적인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실 때에는 항상 보면 그의 보내신 사자, 그의 종들, 곧 천사들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제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그 천사가 전하는 말은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온 그 하나님의 사자, 대리자가 전하는 말은 곧 하나님의 말과 동등한 것입니다. 그 여호와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매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직접 세상에 성육신하여 보내셨고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하나님의 아들을 성육신하여 보내실 때까지는 하나님이 가시적으로 직접 나타났다기보다는 항상 천사들,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사자를 대신하여 보내셨다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은가 합니다. 사실 오늘 아브라함에게 등장한 이 여호와가 바로 하나님의 현현인가, 제2위격이신 성자 하나님의 나타나심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자, 대리자, 하나님의 천사인가 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구약에 나타난 여호와와 또 이 천사 이런 어떤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성육신 하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성육신 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이단 사이비들이 말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죠. 하나님이 아무개의 몸을 입고 오셨다. 구약에도 하나님 여호와가 나타나지 않으셨는가.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미혹할 때 쓰기 때문에 저는 볼 때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입은 성육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때가 되어 오신 것이고 그 전에는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를 대리자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보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아브라함은 이제 이 장막 가까이에 있는 이 세 사람을 보고 달려나갔습니다. 그리고 영접하고, 어떻게 영접했냐 하면 몸을 땅에 굽히며 떠나가지 말고 제발 여기에서 발도 씻고 먹을 것도 먹고 마실 것도 마시고 푹 쉬시다가 가십시오. 이렇게 간청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이렇게 하니까 정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알아보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게 단어도 아도나이 주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래서 이 여호와인 것을 알아보고 이렇게 극진히 대접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여기에 이 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언제 쓰이는 말이었냐 하면, 높은 상전과 또 부인이 남편을 높여 부를 때에 나의 주여 이렇게 부르는 단어, 일반적인 이 호칭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극진히 환영하고 극진히 대접하면서 그들에게 아주 존칭을 써서 그들을 지금 영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세 사람이 여호와와 그 일행이라고 알아본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알아보고 그들을 그렇게 극진히 대접한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말하기를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자들이 있다. 아브라함과 롯을 두고 하는 말이겠죠. 아브라함은 알지 못하는 중에 나그네를 극진히 대접했는데 결국은 그것이 천사를 대접한 것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일반적인 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데 있어서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극진히 대접하는 경우가 여러분 흔합니까? 여러분, 흔하지 않죠. 나그네를 대접하고 이 선대하는 것이 고대 근동지방에서의 좋은 풍습이었는데, 다음 장에서도 볼 수 있지만 롯도 자기 집에 찾아온 이 나그네, 이 천사들을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손님에 대하여 이 손님을 환대하는 이 풍습이 전해지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라고 할 때, 아마도 이 고대 사람들은 이 천사들이 종종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하여 출현했기 때문에 그리했을 것이다라고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그의 종들을, 천사들을 보내시기도 하기 때문에 이 선민들에게 계시하실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언제든지 나타나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형성된 관습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아브라함과 이 롯이 그들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아브라함과 롯 이후에 아마 이 풍습은 더 환대법이라, 손님 환대법이라고 해서 법으로까지 정해질 만큼 이렇게 전해졌을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나그네들을 보고서 아브라함이 땅에 몸을 굽히는 것은 거의 신을 경배하는 것과 같은 그런 수준으로 이제 보여지는 것이죠. 손님을 접대하다가 천사를 접대하게 된다 하는 말씀이 바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아브라함은 음식을 장만하라고 했는데 이 세 사람이 먹을 만큼의 음식을 장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기름지고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주 고운 가루 세 스아로 반죽하여 떡을 만들어라, 이렇게 합니다. 이 세 스아는 신약에 보면은 한 서말 정도 됩니다. 한 사람이 한 말 정도의 떡을 먹는 것이죠. 이것은 세 사람을 위한 음식이 아니고 아브라함 집안 잔치 정도 되는 것을 말하죠. 송아지도 잡고, 누구 때문에? 나그네 때문에. 이 나그네 3명을 대접하기 위해서 집안에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런데 이 천사가
아브라함의 대접을 받고 막 떡을 먹고 고기를 먹고 천사가 과연 그것이 필요했을까? 천사에게 그 먹을 것들이 필요했을까? 그래서 아마 그 천사들을 위한 장면이라기보다는 그리고 이 세 사람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천사가 여호와와 이 두 천사가 사람의 몸을 입고 아브라함을 찾아온 것은 얻어먹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 아니고 오히려 아브라함을 위하여 이르게 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앞으로 받을 고지, 약속, 이것은 환상이나 꿈이 아니고 현실이다라는 것을 확실히 해주기 위하여 아브라함과 함께 먹고 아브라함과 함께 마시기도 하는 것이고 또 아브라함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이리 했을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는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왜냐하면 부지 중에 우리가 천사를 대접할지도 모른다. 이런 명령을 우리는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명령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은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왜냐하면 그 손님들 중에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손 대접을 열심히 해라 하는 가르침이었다면 우리 신약에서는 여러분 천사를 대접하기 위해 우리가 천사를 대접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를 대접하고 우리 같은 형제들의 발을 씻겨주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요구를 우리에게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너희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라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너희는 하나님을 직접 섬기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나그네를 대접하고 손 대접하기를 힘쓰고 우리의 연약한 지체들을 돕고 섬기는 일은 혹시나 천사를 대접할지도 모른다가 아니라 그리고 혹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지는 않을까가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어린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떠주는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내게 한 것일지도 모른다가 아니라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옥에 갇힌 자를 돌아보는 것이 곧 나를 돌아본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개념은 나그네를 대접하는 이유가 나그네 중에 혹시 천사가 끼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 더 크다면 신약은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직접 섬기고 대접하는 것이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나그네를 대접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낮게 여기고 섬기고 연약한 이를 살피는 것이 곧 하나님께 예수님께 직접 대하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을 때에도 여러분이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전하는 말씀으로 받고 말씀의 수종자들을 가르치는 자들을 배나 존경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의 형제들을,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그것은 혹시나 내가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가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제 9절에 보면은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장막에 있습니다. 여기서 이 아브라함은 아마 이 놀라움과 동시에 지금 자신이 대접하는 이 나그네들이 범상한 사람들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직감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처음 보는 사람들이 자기 아내의 이름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들은 아브라함에게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을 이제 고지합니다. 마침 이 이야기를 장막 문 가까이 있던 사라가 들었습니다. 당시 장막은 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바깥 부분과 안 내실 이렇게 있고 가운데에는 아마 커튼이 이렇게 쳐져 있었을 것입니다. 바깥은 남자들과 또 손님들이 이제 거하는 것이고 안은 뭐 살림살이들이 있고 보통 부인들이 거주하는 내실 정도였는데 사라는 이제 밖에 남자 손님들이 와 있으니까 자기는 안에 안쪽에 이렇게 있었을 것인데 뭐 일부러 엿들은 것은 아니지만 밖에서 대화하는 소리가 사라에게 이제 들린 것이죠. 들어보니까 기가 찬, 기도 안 찬, 뭐라 그랬더라? 참, 기도 안 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가 이제 곧 내년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17장 17절에 아브라함이 그때 아들을 낳는다고 하니까 이제 웃었었지요. 그것처럼 이 사라도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피식하고 이제 웃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때 웃었을 때 그 아브라함의 웃음에 대해서 지난 주일 우리가 함부로 폄하하기는 어렵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언뜻 보면 믿음 없는 웃음으로 비치기도 하지만 신약의 다른 부분을 인용하고 또 칼빈의 견해를 참고해 볼 때 아브라함은 그 웃음이 정말 오히려 기쁨과 행복의 웃음이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쉽게 그의 웃음을 폄하 단정하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라의 경우는 그녀가 웃은 이유가 아브라함처럼 그런 깊은 것보다는 그냥 현실적인 웃음이 아니었을까. 현실적으로 허탈한 웃음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라는 자기 몸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자기는 노쇠하였고 아브라함도 늙었기 때문에 부부로서 갖는 그러한 즐거움도 이제는 없는데 무슨 아이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웃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이 웃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책망하거나 뭐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이 웃었을 때에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격려하면서 그의 믿음을 고취시키는 듯한 이제 설득을 하셨다면 이 사라의 경우는 왜 의심하느냐, 왜 웃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하시면서 내년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고지하죠. 사라가 그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기는 얼굴도 보이지 않았고 사실 소리도 내지 않았는데 그냥 혼자 속으로 그냥 웃고 속으로 생각했는데 그것을 다 저 커튼 밖에 있던 남자들이 그것을 다 알고 그렇게 말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는 안 웃었습니다. 웃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여호와께서 또 그것도 지적합니다. 아니다. 네가 분명히 웃었다. 이렇게 선을 그으십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인생의 연약함과 무지와 심지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인생 앞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실하게 진행해 가시고 결국은
이루시고야 마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서는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실력과 그 준행 정도에 따라서 이 약속이 이루어지고 또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실력과 그들의 어떤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약속한 대로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또 이루어 가시는데 놀라운 것이 뭐냐 하면 아브라함도 사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행하기에는 참 부족한 인생들이었습니다. 사라는 또 여기에서 피식 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의욕도 없고 그럴 마음도 실력도 되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데 누구를 통해 그 약속을 이루시는가 하면 바로 이 믿음 없고 이 현실적인 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을 하나님이 신실하게 이루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믿음 없는 사람, 실력 없는 사람 포기하고 다른 사람 붙들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려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감당할 수 없는 자인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인생은 이런 일을 할 수 없죠. 사람은 이런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신묘막측하게 이루어 가시는 것을 봅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에 비해서 여러분 인생의 모습이란 이 사라의 수준을 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사라는 장막에 거하였습니다. 장막에 거하였다. 장막에서 이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장막은 어떤 장막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진 장막입니다. 하나님의 복락이 보증되는 장막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장막입니다. 더할 나위 없이 정말 축복의 장소가 이 아브라함의 장막입니다. 사라는 지금 그 장막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축복의 장막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그 말씀에 아멘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뻔하죠. 현실적으로 볼 때에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현실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자의 모습이 늘 이런 수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복된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는 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우리가 지금 거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아멘하지 못합니다. 현실의 문제들 때문에 우리는 그 현실의 문제에 근심하고 염려하기를 더 바빠하지 이 축복의 장소에 축복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기는 참 어려운 실력 없는 인생들인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여호와와 같이 온 이 두 천사는 이삭을 낳을 이 수태고지를 하고 아브라함을 찾아온 그 목적을 이제 다 한 후에 이제 자리를 뜹니다. 아브라함은 이 두 천사를 끝까지 배웅하고 이제 여호와와 아브라함 이제 둘이 남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이와는 대조되게 소돔 고모라 성에 대한 심판을 이제 알리십니다. 그 심판을 하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소돔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겁기 때문이다라고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의 이 출생에 대한 고지와 소돔성에 대한 이 심판의 고지,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서로 다른 생뚱맞은 내용 같은데, 이렇게 두 고지를 동시에 아브라함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삭을 통한 아브라함의 가문, 이 아브라함의 이 가계의 이 시련은 이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구속사적인 그 의지를 실현하게 될, 발현할 이제 공동체가 이제 태동하게 되는 것을 암시하고 있죠. 이런 맥락에서 소돔과 고모라의 등장은 아브라함의 이 가문과 후손과는 반대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 나라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 가계의 본질적 측면은 이 소돔 고모라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은 바로 부강한 복된 나라를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받게 될 현실적인 어떤 육신적인 그런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강대한 나라, 정말 흔들 수 없는 나라,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나라, 바로 그 복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반드시 이루실 여호와의 의와 공도를 행하게 될 일을 이루려 함이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는 반대로 이 소돔 고모라 성에 전하는 메시지가 뭐냐? 바로 멸망입니다. 그 성에 죄악이 가득하여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성에 대한 그 심판의 이야기를 듣고 여호와께 간청합니다. 공의를 행하시지 않습니까? 죄 없는 자들을 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소돔 고모라 성에 만일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래도 심판하시겠습니까? 아마 아브라함은 그 소돔 성에 지금 살고 있는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을 먼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에 살고 있는 많은 어린 아이들, 죄에 대하여 아직 둔감한 그런 어린 아이들도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또 그 성에 교양 있고 또 양심적으로 그래도 일말의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50명이 있어도 심판하시겠습니까? 45인이 있으면 심판하시겠습니까? 40이 있으면 심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30명만 있어도 심판하지 않는다 하니까 그럼 20명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나는 심판하지 않는다. 하나님, 내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간청합니다. 의인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의인 10명이 그 성에 있어도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더 이상 간청하지 않습니다. 이 말이 뭐냐? 소돔성에는 10명의 의인도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소돔성은 분명 죄악이 넘실거리는 곳입니다. 죄악이 넘치는 곳이었을 것입니다. 롯의 집에 찾아간 이 두 천사가 이 롯이 자기 집에 들여서 대접할 때에 바깥에서 남자들이 찾아와가지고 이 집에 온 사람들을 당장 우리에게 내놓아라 하면서 그들을 강간하려고 하는 것만 봐도 이 성이 정말 엄청나게 성적으로 타락한 그런 도시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타락한 곳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곳에 그래도 좀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었을까요? 소돔 고모라 성에는 모두가 반윤리적이고 반인권적이고 정말 반사회적인 몰상식한 무식하고 아주 양심이 강팍하고 완악한 그런 자들만
살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는 그 성에는 그래도 자기들 안에서는 의리도 있고 또 양심도 있고 그 성 안에서는 또 어떤 이는 존경을 받는 이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가 뭡니까? 그 소돔성 안에서 서로가 누구와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고 양심적으로 살고 윤리적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근거는 되지 못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성에 사는 모든 사람이 성적으로 타락하고 윤리와 도덕적, 사회적으로 부패한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럴듯해 보이는 윤리적인 사람들이라도 심지어 범죄 능력이 떨어지는 어린아이들이라도 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조건, 자격은 그들에게 있지 않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인생은 다 악하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는 죄라고 하는 기준이 사람들의 어떤 판단과 기준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담 이후 타락한 인류가 가지는 모습은 그럴듯하게 보이고 정말 바른 것처럼 보이나 다 죄 아래에 있고 사람에게서 나는 모든 것은 다 죄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죄에 대한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길은 사람이 그 기준을 제시할 수도 없고 사람이 그것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내신 구원의 길, 그 한 길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의인이라 칭함을 얻을 수 없는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의롭다고 칭함을 받을 자가 이 땅에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이삭의 약속의 아들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확증하시고 또 그와는 반대로 소돔성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을 고지하는 이 준엄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데 그에 반해서 그 약속을 받는 인생은 실력이 없고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이러니하게도 그 실력 없고 자격 없는 연약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고야 마시는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오늘 확인하였으니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축복의 장막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약속의 말씀에 아멘하며 우리의 현실과 우리 어떤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더욱 주를 의지하고 주를 더욱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